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는 그분의 완전하신 이성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이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축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인격이세요. 주님은 영혼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몸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나 여러분의 지쳤을 때의 그 몸 상태, 그리고 병들었을 때의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쵸? 그 갈등함, 그 방황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는 그분의 완전한 이성, 참 사람됨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그의 이성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 그자의 고민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분의 이 완전한 이성을 고려해야지 그분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죽음과 고난 앞에서 무조건 승리하시니까는 단번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분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가급적 피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누구처럼요? 그의 약물인 우리처럼요. 우리도 고난과 고난과 죽음을 애써서 우리가 일부러 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앞둔 순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태도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형장으로 걸어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정도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실까요?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죠? 여러분 잔다르크 하나님의 백성,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가운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프랑스의 일군으로 소속돼 있었지만 양쪽 진영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그 전쟁을 끝나며 화평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의 선봉장으로 나섰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19살 처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전쟁을 마무리 지을 때 오히려 교황청과 프랑스의 사제들은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해서 화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용기, 그때 그 담대함, 이미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모욕을 당해도 그 길을 당당하고 뜻있게 멋있게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뜻밖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7절 12장 27절 말씀하신가 살짝 대비가 돼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시로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라는 건 아직 닥쳐오지 않았지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셨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안으시고 속죄물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그 비참한 죽음을 일단은 면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7절 말씀 끝부분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단 하나의 그 사랑의 사역을 마다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을 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밖의 순교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과 오늘 12장 27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이 더 약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더 인간적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셨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올라타고 하늘을 향해 가는 불시련의 마차가 사랑의 마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혼은 선택받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그들은 단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짐을 짊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나가야 될 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하심 때문에 죄를 탕감받고 의를 선문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의 그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공로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새 사람 되어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잔을 마시긴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항상 의지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거룩한 영혼은 선택받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단지 자기 십자가에 해당되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짐을 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의식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크게 고민하셨다는, 괴로워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을 맛보셨다? 죽음의 비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며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시고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죽일 것 같아도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승리하신 분이면 우리가 그 뒷자치를 쫓아가면서 그 승리가 누구에게도 주어진다?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말씀을 미리 땡겨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간접적으로, 아들 같은 목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 집에 손주가 태어났더라라는 소식도 들으시겠지만 누구 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전에는요 한 단계 거쳐서 나의 어른 정도 됐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친구,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먼저 세상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계속 들으실 거예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계속 나보다 먼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혹독함을 맛보셨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참혹하게 매를 맞으시며 사망의 혹독한 가운데서 아픔을 느끼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그 사망에 쏘는 것까지 직접 느끼셨으며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 앞에 굴복하셨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사망의 끔찍한 위기 앞에 직면한 그 사람의 두려움과 고뇌를 전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을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형제들, 심지어는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우리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도 그 사망의 끔찍한 위기 앞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공포와 속박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지구상 온 우주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사망을 극복하시고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죄와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망이라 했죠. 제 얼굴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죄의 삭이 사망이란 건 육체의 완전한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시면서 여러분 단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외로우시고 고독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평가, 오해라는 것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오해는 가족들 간의 단절을 낳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인 줄 알지만 식사 한 끼도 함께 어려운 가정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지체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엄청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만 죽음입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마디 말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서로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해해 나가는 상황은 죽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죽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여러분 그 죽음 때문에 분노가 쌓이시고, 여러분 그 죽음 때문에 때로는 화병이라는 것까지 걸려서 여러분 육신의 증세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자취까지 따라오셔서 위로하시며 손을 얹으시며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의 손에 안나스죠, 가야바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이방인의 손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이방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로마 법률 체계는 지금 서방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까지도 초석을 놓을 만큼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으로 고소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실제로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무죄하다고 해서 물로 손을 씻는 행위를, 퍼포먼스를 아무리 해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을 극복하시고 우리의 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고난주간을 종교적으로 행사적으로 참석하셔도 아무런 효력과 효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옥죄어오는 사탄 마귀의 미혹하는 말에 속아서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면서도 우리의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육신은 썩어가고 그 육신은 나약해져가도 그 영혼은 소생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기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죽음을 패하셨고 자신의 본질적인 생명 안으로 이 죽음까지 흡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실 것입니다. 죽음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충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은 사망에 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우리들에게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야 할 때가 이르면, 여러분, 사망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벌받는 죽음이 아니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영광의 개가 승리의 환호 소리를 지르는 축복의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야 할 때가 이르면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과 공포를 안겨준 저 원수 마귀는 자취를 감추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정복하신 영광스러운 구세주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임종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잘 싸웠노라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탓에 실제로는 죽지 않는데도 죽음을 예견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이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도 그렇습니다. 잘된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정신병동에 가면요, 멀쩡하신 분들이 많아요.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14살, 15살, 20 몇 살, 서울대 출신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5대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 성심병원 한바닥에 그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무덤에 다음과 같이 묘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몇 년 몇 일에 태어나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에 다녀서 무엇을 이루고 업적이 무엇이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게 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좋은 영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납골당이나 내가 죽었을 때 묘비에 그저 이거 한 줄 적어주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최고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 죄와 자꾸만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 자아와 우리를 미혹해서 다시 예수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저 세상에 대해서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저 미혹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누구 앞에선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앞에 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 하늘로 올라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3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최후의 승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앞지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뒤쫓으시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러면 죽음의 재앙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팔에 안겨 잠들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의 형상으로 건강한 몸으로 미워하지 않는 영혼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형상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 말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해 주세요. 길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떠나지만 않으신다면, 시작. 주님이 우리 영혼을 떠나지만 않으신다면, 영혼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혼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니리, 우리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니리.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그 죄에 삭인 죽음까지 도말하시며 패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 안에 안기어 그의 백성이 되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이 가음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는 간병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